예전에 참 재미있게 봤었던 TV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Touched by an Angel이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모니카는 천사예요. 마음씨가 착해서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 실제 천사입니다. 이 모니카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나 또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기도 하고 위험한 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제가 한 편씩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I am touched. I am deeply touched. 감동받았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참 감동이 많은 드라마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잘 녹아져서 담겨 있는 명품 드라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화질은 좋지 않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어요. Touched by an Angel이라고 검색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볼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드라마의 제목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Touched by an angel. Touched by an angel.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신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긍정적인 존재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천사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Do not let anyone who delights in false humility and the worship of angels. 자, 보시면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문제점이 두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죠. 언뜻 보면 이 두 가지는 마치 두 가지의 각각 다른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 곧 천사 숭배. 자, 이렇게 번역했다면 좀 더 매끄럽고 탁월한 번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자,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으로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하고 천사 숭배자들하고 결국에는 같은 비슷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볼 때 아니 이게 뭐가 같습니까? 난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만 불 정도 빚을 갖고 있어요. 이 많은 빚을 도대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고민입니다. 아주 막막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장 목사님,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목사님 좀 찾아왔습니다. 20만 불의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 빚을 저희가 대신 다 갚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 목사님께서 박사 코스를 다 마치실 때까지 모든 학비, 생활비를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으셨던 그 공부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만 불의 빚을 다 갚아주고요. 10년 동안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다 대주고 얼마나 좋아요. Praise God.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 직원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냐면요, 제가 좀 바쁠 때는요 이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좀 빨리 픽업해야 되는데 아이들 픽업 문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아이들 픽업도 도와주고요.
택배 오는 것까지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모두 픽션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직원에게 감사를 표현했지요. 제가 이 직원에게 온갖 칭찬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20만 불의 빚을 누가 다 갚아주었습니까? 10년 동안 누가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겠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그 직원이 아니에요. 그 직원이 아니에요. 그 직원은요, 사실 월급 받고 돈 받고 그냥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직원을 갖다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굴까요? 누가 저에게 20만 불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생활비 학비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 직원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제가 만약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넘치고 있다면 그 사장님을 좀 찾아뵙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그분께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감히 그 높으신 사장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을 만납니까? 저는 그냥 그 직원분한테만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꾸며낸 겸손, 곧 청사 숭배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요즘 교회에서 뭐 천사 숭배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가운데서 뭐 천사를 숭배한다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현대 교회의 신자들은 누구를 숭배할까요? 천사 대신에 누구를 숭배하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목회자를 숭배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대단히 큰 오늘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웃기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또 이제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사실 좀 사람이 바뀌어도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뭐 하나님의 종이 좀 바뀐다고 해서 뭐 결과가 특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에게 혹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 목회자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죠. 저에게는 임무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맡겨진 임무,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정말 풍성할 수 있도록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뿐 아니라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목자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또 충분하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I am touched. I am deeply touched.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네, 저도 여러분에게 좀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ouched by a pastor 아니에요. Touched by an angel도 아닙니다. Touched by my God.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는 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잖아요. 그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자, 고정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의 누룩이 자꾸 내 마음에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때에 교만의 누룩을 느끼게 되냐면요,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저에게 분에 넘치는 칭찬과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저의 심장과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아니 다 보고 계신데, 저의 이 허물 많고 더러운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데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실하고 신실한 종이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자, 오늘 이 고백은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만 오늘 제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목회자분들도 계신데요, 목회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한 이 고백이 우리 함께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흥해지고 나는 쇠하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장 마지막 절 14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저자가 예수님하고 천사를 계속해서 지금 비교하고 back and forth 계속해서 비교해요. Comparing Jesus to the angels.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총 4번에 걸쳐서 question mark가 있어요. 총 4번의 rhetorical question, 수사학적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4번의 질문은 모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기 위한 문학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rhetorical question이 무엇인가, 수사학적인 질문이 무엇인가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rhetorical question이란 question이에요. 질문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밥 먹었어? 네, 식사하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rhetorical question도 질문인데 그냥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rhetorical question이란 답이 뻔한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나 진리를 선포할 때 강조법으로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 그것을 우리가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미국 대통령 중에 오바마 전 대통령 아시죠? 자, 오바마 대통령 그의 연설에서 rhetorical question을 거의 모든 연설에서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 자, 이민자 자녀들을 위해서 Dream Act, Dreamer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Dream Act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accepts the cruelty of ripping children from their parents' arms, or are we a nation that values families and works to keep them together? 우리나라는 부모 품에서 아이들을 떼어내는 잔인함을 드러내는 나라인가? 아니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일하는 나라인가? 자, 보세요.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문장이. 그런데 답은 뻔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품에서 아이들을 떼어내는 잔인함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뻔해요. No, never.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청중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바마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rhetorical question의 형식으로 연설의 내용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연설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고백했는지 아세요? I am touched. I am deeply touched. 감동받았습니다. 자, 그 결과로 드림 액트가 통과되고 이 법이 시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4절부터 14절 사이에 총 4번에 걸쳐서 rhetorical question을 던지고 있어요. 독자에게,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의도가 명백해요. 왜냐하면 rhetorical question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의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그토록 독자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습니까? 천사 바라보지 말고, 종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만 경배하자,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던 잘못된 천사 숭배, 우상 숭배, 이런 사상을 우리 경계하고 다시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레토리컬 퀘스천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레토리컬 퀘스천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For to which of the angels did God ever say,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Or again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게 전체가 뭐 하나의 질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명백하게 두 개의 질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퀘스천 마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언제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셨느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No, never.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한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셨느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No, never.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자, 답이 정해져 있죠. rhetorical question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편 7절 말씀. 자, 본문과 함께 같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구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천사는 누구 아들이에요? 천사는 누구 아들이에요? 천사는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는 천사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나 천사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 거기서 거기지 뭐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4세기 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히브리서 1장 5절과 시편 2편 7절 이 말씀을 매우 잘못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본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할 때 이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낳았도다.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만들어졌다, made,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태초에
어느 순간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 성부 하나님은 존재했지만 성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잘못되게 주장한 것입니다. 아리우스가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문에 보시면 오늘이라고 한 날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오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자는 결국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아리우스의 말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물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태초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셨고 예수는 그 나중에 창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뭐 인간보다는 월등할지 모르고 천사보다도 월등할지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 그 사이 어디쯤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목회자들, 평신도들 할 거 없이 여기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장난에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리우스 주의는 이단입니다. 이 문제로요,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였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리우스는 기독교 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보다 더 뛰어난 신경, 우리 기독교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이라고 불리는 니케아 신경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니케아 신경 좀 길지만 한 부분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of the same essence of the Father, God of God, light of light,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begotten, not made. 이것이 이제 니케아 신경의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구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4세기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요 고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begotten, not made. 그러니까 예수님은 made by God가 아니라는 거예요. Jesus is not made by God. Jesus is begotten by God.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자, 좀 어렵죠? 그게 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자는 사자를 낳습니다. 곰은 곰을 낳습니다. 토끼는 토끼를 낳습니다. 자, 사자가 토끼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되잖아요. 곰이 사자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 능력, 지혜, 존귀하심, 영광.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분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봅니다. 아리우스주의랑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다. 조금 밑에 열등한 존재라고 보게 된 것이죠.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조물이라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우상 숭배란 피조물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라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맞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우상 숭배자요 사탄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Jesus is God. Jesus is my God, your God, our God.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을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신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긍정적인 존재예요. 좋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천사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다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사실 그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의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좀 잠깐 좀 볼 수 있냐. 제가 몸이 하나더라고요. 저는 동시에 3군데 신방을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을 동시에 100만 명도 신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는 건강도 좀 힘들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천군 천사를 종으로 부리시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붙잡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보셔야죠. 예수를 보셔야죠.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여러분을 돕는 존재죠. 중요한 것이 천사는 여러분을 도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세주, 리디머 되시는 예수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경배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목청껏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